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것도 못 따라 하시는 분 계시네. 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나에 대한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네 군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 42장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님의 표현을 종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종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었죠. 그 예수님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분, 시끄럽지 않은 분이었다. 왜?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참된 정의를 실현하는 종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바로 49장,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종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형태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된 입장에서,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다가 4절 말씀이 유독 저는 말씀이 도드라져 보였고,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예언이 다 실현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우리가 그 행적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때로 도망쳤고, 정말 주님을 따르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모였던 게 아니라 그들의 단순한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의해서 구름대처럼 모였지만 그들이 원수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치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종의 입장에서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힘만 뺐다. 아무런 결과도 없고 무익한데 힘만 뺀 것 같다.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종이 고백하는 이 내용처럼 예수님이 헛된 일을 하셨나요? 무익한 일을 하셨나요? 공연히 힘을 뺐나요? 아니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봤을 것이다. 실패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비록 종으로서는 그런 사명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이도록 그 메시아, 그 종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5절 6절이 4절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보이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판단으로 볼 때는 무익한 일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사야 처음에 종의 노래를 시작할 때 나의 종을 보라라고 하는 보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보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들이 많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보라. 그런데 이 보라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behold예요. behold. 그냥 see가 아닙니다. behold. behold.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잖아요. hold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합쳐져서 behold, 보라는 건데 존재를 붙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잘 붙들고 깨닫고 그것에 같이 참여하는 실천을 행하라. 이 말씀이 간단하게 보라, 주의 종을 보라, 내가 한 것을 보라 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이 의미를 잘 붙들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4절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그 판단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만약에 실패하고 잘못했으면 보응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면, 그 결과가 좋다면 그것은 보상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보응이라는 단어로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리워드, 보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새 번역, 우리 한글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생각에는 내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리워드, 상의, 보상의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보상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것은 또 사람들이 양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너그럽게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힐난하면서 질책하면서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보상과 벌, 이 원칙이 아주 냉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긴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잘못하면 요거도 먹을 텐데, 잘못하면 정말 내 어떤 위신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보응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 또는 보응을 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뭐 세상과 분리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어떤 일에 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또 잘못된 관점을 가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는 계시이고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큰 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큰 축을 기준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임한 일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곳을 보게 되면 상을 말하고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문학적인 언어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그 조건에 따른 보상이 영생이다. 언어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어 논리 이전에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조건이 되고 영생이 보상이 되는 논리적 언어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패키지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가 조건이 될 수가 없으며 은혜가 우리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을 권리로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언어적 논리로 보면 믿었으니까 그 권리로 내가 영생을 구원을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처럼 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은혜가 권리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경하면 어떤 복을 준다고 하죠? 장수하는 복을 준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 지금 이런 언어 논리가 돼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부모 잘 공양해야지. 역으로 보면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자기가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순리로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오래 살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순리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장수의 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해도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그에 대한 권리로 내지는 보상으로 장수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죠. 당연한 것.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 반응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계시로 준 약속, 은혜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인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하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를 넉넉히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거야. 11조 하는 것이 조건이 되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권리가 되거나 아니면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말씀이니까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내가 복을 많이 받으려고 11조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적 구조를 앞으로 읽어나가고 뒤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의 요청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문구를 보면 당연히 믿음과 믿음의 보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니까 구원이 있고 또 순종하니까 복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 적용되는 세상의 원칙들, 보상의 원리,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보상을 못 받으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건 잘못된 보상이라고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 좀 작게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고 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처럼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혼란스럽죠. 또 의욕이 사라지고 실망하고 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마음에 속상해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주님 따라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천국은 가지만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 천국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늘 속상한 것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나요? 정말 실패와 같은 그런 이 사역처럼 보였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봤겠지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주신 사명대로 감당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많은 풍성한 것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 지금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면 그 보응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또 잘했다면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종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속상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진실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참 무서운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안 삼고 보호할 때가 있지만 이 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던가요? 내가 잘했으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거기에 따른 상을 받고 싶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그 프린트물을 참조하셔서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품꾼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 이 천국은 마치 뭐예요? 주인과 같다. 지금 중간을 빼고 앞에와 뒤로 연결하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낸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포도원 잘 아시죠?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품꾼, 우리 인력시장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러 가는 거죠. 아침 일찍 나갑니다. 사람을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오고, 성경에 보니까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또 6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12시예요. 그리고 또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와요. 보통 해질녘에 다 일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성경에 보니까 1시간 이런 표현으로 봐서 6시가 일을 마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기 전 1시간 전까지 나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을 구할 때는 뭐죠?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용직 일을 이렇게 사람을 찾다 보면요,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살펴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데려가지는 않죠. 그런데 12시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3시, 5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데요. 문제는 뭐죠?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 누구부터 줘요?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하루 종일 일하기로 약속을 받고 왔지만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저걸 받는 걸 보니 나에게는 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늦게 온 사람이 항의를 하는 거죠. 따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서 20장 10절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일찍 온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람을 뭘로 보고, 나를 저렇게 늦게 게을러가지고 일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서도 부르지 않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지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매듭이 뭐죠? 16절인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니라. 많이 들어봤던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나중에 온 사람은요, 자기가 이 늦게 5시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와서 보니까 뒷마무리 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 힘들이고 할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러왔을까? 이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찍 온 사람들은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걸 달라,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주인은 뭘 생각하나요? 일찍 온 사람이든 낮에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늦게 온 사람은요, 와보니까 자기가 이 포도원에 일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내가 오늘 이 하루 이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삶이 힘들 것을 알고 굶을 줄 알고 나를 생각해서 부른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늦게 온 사람은 집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1절에 그랬잖아요. 천국은 집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사람은 내가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를 보상으로 달라, 이 마음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아침부터 낮에 일 끝날 때쯤 불러다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임금 주지 않으면 너희 그 데나리온을 갖지 못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이 필요해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불러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집주인은 그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깨닫느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일도 없고 내가 일도 잘 못하는데 나를 갖다가 한 데나리온이나 주면서 일을 시키네? 아는 거죠. 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집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일찍 온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가 일찍 와서 일을 했어도 주인이 자기를 생각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관점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순종했으니 거기에 우리는 권리가 주어졌고 그것을 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팎에서, 신앙과 신앙 밖에서 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좀 서운하면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주인은,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구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준 것이지, 내가 잘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왔지만 이 집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요,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게 되냐면 19장의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9장의 16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이제 청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젊은데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이죠.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조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10계명에 나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려서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이 계명을 다 지킨 자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더니, 나는 그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충분하고, 그렇다면 어떤 보상을 나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도요,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으로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또 보화가 쌍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잘 믿은 대가로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 보상받은 것을 다 다시